할렐루야. 네, 오늘 5장입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1장에서 이 첫사랑, 사랑이 시작되죠. 그래서 참 설렘도 있고 고백도 있고 서로의 사랑을 표현할 때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을 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왕이 신부의 집을 방문하죠. 그래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가마가 딱 와가지고 여인을 태우러 오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가 됩니다. 결혼은 연합이죠. 마치 사장은 이 첫날 밤의 노래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몸, 마음 노래하고 찬양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아름다움이 어쩌고 저쩌고 막 노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아름답구나. 표현들이 잠근 동산이다, 덮인 우물이다. 이것은 나만 소유할 수 있는, 내가 떠먹고 싶을 때 나만 떠먹고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나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순결한 존재다. 이렇게 막 사랑과 서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연합을 찬양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잖아요. 근데 오늘 5장은 이렇게 뜻밖의 어떠한 갈등, 이런 위기가 이 사랑 안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1절은 4장 뒷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솔로몬 왕 신랑의 노래입니다. 식탁으로 초대를 하죠. 이 왕의 식탁은 굉장합니다. 당시에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었던 양이 얼마였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학자들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4,000명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식탁을 소유한 솔로몬 왕. 이 여인을 초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친구까지 초대를 하죠. 왕의 식탁은 부족함, 모자람이 없는 식탁이다. 모두가 먹고 다 마시고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식탁이다. 광야에서도 200만 명이 40년간 굶지 않았죠. 또 광야에서도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충분히 남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식탁은 늘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의 식탁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곳에서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신랑의 초대를 받은 신부는 친구를 초청하죠. 기쁨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과 연합이 되는 이런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아가서는 사랑한다, 사랑이다, 사랑하면 곧 하나가 된다,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한가? 그런 나도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특별히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하나됨, 이런 마음. 또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부모와의 연합, 그 사랑은 어떤가? 이 사랑이 잘 안 되는가? 왜 그렇지? 이 사랑을 방해하는, 그 사이를 불편하게 하는 작은 여우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것들을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또한 어려운 것이지요. 특별히 인간은 늘 부족하기에, 온전하지 않기에 그가 하는 사랑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좋은 것도 많지만 늘 시련과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도 많습니다. 방해와 회방도 많지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깨어지고, 그렇죠? 다시 붙었다가 시들어졌다가
또 다시 사랑했다가 이별했다가 다시 만났다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부부 가운데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 아, 인간의 사랑은 참으로 약하구나. 깨지기 쉽구나. 한계가 있구나. 오늘 2절은 이 여인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죠? 잠을 자고 있는 상태, 마음은 깨어 있는 상태,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상태, 잠에 취해 있는지, 깨어 있는지, 꿈인지,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노래와 시적 표현들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속에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죠.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문을 열어다오. 문 밖에서 여자를 부르는 남자의 소리. 아무래도 보니까 새벽녘, 밤새 이슬을 맞고 여자를 찾아온 새벽녘인 것 같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여. 이 남자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죠. 이 여인을 찾아오는 그 마음, 그 사랑.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밤새 기다렸는지, 문을 계속 안 열어준 건지, 이 남자의 간청함, 그걸 본 3절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옷을 벗고 있습니다. 잠에 취해 있습니다. 샤워하고 누웠기 때문에 발에 흙을 묻히기 싫어합니다. 이 여인은 이미 편안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귀찮습니다. 이러한 귀찮음, 또 어찌 보면 주저함, 아니면 여러 핑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은 이 남편을 향한, 이 남자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열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순간의 귀찮음, 순간의 핑계들이 이 사랑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서 버린 겁니다. 밀어내 버린 거죠. 즉 사랑하는데 조금 귀찮다는 것, 조금 방심한 겁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어찌 보면 이 사랑을 돌려 보내버린 거죠. 아니랬습니다. 신부는 조금 귀찮아도 참고 인내하며 문을 열어줬어야 하죠. 그런데 잠깐의 게으름과 안일함은 신랑을 보내버렸습니다. 이 작은 방심이 후에는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불러오게 되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는 관계가 어떤가?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나 또 자녀가 나에게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내가 귀찮아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러한 진심을 나는 무시한 적은 없는지,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귀찮아한다면, 어떤 사랑하는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부탁을 했는데 내가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그는 다른 곳으로 가서 사랑을 찾을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만족을 얻으려 할 겁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 사랑을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헤매인다. 이런 말이죠.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찾고 있나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을 말씀 안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초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 앞에서 오늘 신랑처럼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불러주십니다. 문을 좀 열어다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좀 열어다오. 그런데 귀찮다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거절한 적은 없는지. 또 안일함으로 뭐 내일도 오겠지. 뭐 조금 있다 또 오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또 시간을 지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까?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할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4절, 이 여자의 모습.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여전히 이 여인의 모습은 남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요. 이 고대 이스라엘 집의 문은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틈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잠그고 열고 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잘 열리지 않는 것이죠. 문빗장이 지금 잘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 손을 보며 그 목소리를 들으며 여인은 마침내 그 문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5절과 6절 문을 열었습니다. 5절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남편은 사라지고 남편이 묻힌 모략, 그 모략의 방울만 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죠. 흔적만. 이 남편이 떠나간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미온적인 그런 냉담한 아니면 안일한 귀찮은 이런 반응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후회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좀만 더 빨리 열걸. 이런 말이 있지요. 있을 때 잘해. 떠나봤자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문을 열었는데 벌써 물러갔네.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내가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이제 7절에 보니 성 안을 막 찾아 헤매다닙니다. 이 당시의 여인들은 밤에 쉽게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잊어버리고 남편을 막 찾아 헤매는데 성 안에 이 야경꾼들, 경비병들이 이 여인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쳐서 상하게 하고, 그렇죠? 겉옷을 벗겨갑니다. 그녀를 잡아 때리는 거죠. 겉옷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남편과 사랑의 밤, 황홀한 밤을 보내야 하는 그 밤에 이 여인에게는 시련의 밤, 위험의 밤, 위기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 한순간의 말실수, 어찌 보면 그런 안일함, 매정한 모습, 그릇된 모습이 참 사랑을 어렵게 했지요. 이 여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거독까지 빼앗기는 치욕을 얻었지요.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여인은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신랑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늘 실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완벽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귀찮고 바쁘고 게으르고
그 사랑을 소홀할 때, 소홀히 할 때, 무시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음성. 오늘 저는 3절,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내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오늘 말씀에서 신부와 신랑은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좋은 타이밍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그런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을 때 언제 찾으실 줄 모르죠.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찾고 계신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놓친다면, 주님의 노크하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속히 반응하고 문을 열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죠. 신랑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더욱 목말라야 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 구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이제 사랑의 병이 났습니다. 사랑병, 상사병. 슐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아가씨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주길 부탁하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랑이 알아줬으면 하는, 나는 후회하고 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 신앙생활 마찬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정말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분을 생각해도 무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설렘이 없죠. 이게 영적인 권태기입니다. 처음 신앙과는 다르게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그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위기지요. 오늘 이 여인 뒤늦게라도 신랑을 찾아 나갔습니다. 피곤해도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신랑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과의 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 편지도 쓰고 또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그 중심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곧장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의 식탁에 저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말씀 보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가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사랑에도 위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지만 잠깐의 방심이, 안일함이, 잠깐의 이런 주저함이 쉽게 사랑을 허물고 깨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문에 다가오셔서 나를 부르고 찾으시지만 너무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의 그 남편의 자리, 그곳에 올 때 정말 기쁘고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사랑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새벽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으러, 사랑을 찾으러 이런저런 다른 곳을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내 가정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더욱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